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씨들이 당하는 환난을 목전에 두고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자신과 가정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과 일하시는 때를 알고 있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시편 27편 8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지상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이라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전혀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번 짐승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인자의 오심 앞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목사나 성도를 가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짐승의 세력들과의 맞대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행하는 방식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좁고 협착한 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터가 자신 안에 놓인 자들이 걷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친밀감에서 배태되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기꺼이 걷는 운명입니다. 이 여정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구분되고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걷는 여정에 함께 묶입니다. 이 함께 묶인다라는 것은 뜻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뜻이 같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서로를 묶어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묶임으로 뜻이 같고 좁고 협착한 길,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친밀감을 좁고 협착한 길로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친밀감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걸은 인자의 길, 그 길 끝까지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나는 운명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을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몸이 같이 있는다, 같이 생활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표현,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듯이 디모데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와 함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수감당하는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신이 당할 현실을 인내하며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되고 검증이 됩니다. 고난당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고난당함은 자신의 죄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는 죄로 고난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에게 묶인 삶이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고난을 외면하고 진실 앞에 침묵함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 사실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깐깐한 기준에서 언급이 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들을 채로 걸러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증언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흔적, 스티그마를 새긴다라는 거예요. 이 흔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생긴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공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라는 권위를 놓는 그릇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삶의 동선을 나사렛 예수와 같은 삶의 동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주대심, 그리스도의 권위와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 원리와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주대심,
그의 자아와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면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사도를 대적을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은사나 역사나 활동들은 드러나는데 그 자아와 혼이 다뤄지지 않아서 주대심이 놓여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부르고 맨날 예배 속에서 또 생활 가운데서 고백은 하지만 여기가 다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주대심의 고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을 기억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과 경건의 척도예요. 그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가,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는가, 이것의 모든 척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반드시 죽음을 거쳐 나와서 부활에 이르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 세대에서 세상과 사람들이 정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는 나의 종이다라고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증된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도 그와 같이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매임을 당하는 순환과 수감과 고통이 전혀 없는 오늘날 학자적 가르침 중심의 목사들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고난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이사야 53장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나 합당한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에 반드시 스티그마처럼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매임당하는 현실이 없어요. 2020년, 2021년 짐승발 지구적 프레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매임당할 수 있었는데 전혀 매임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부 다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위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환관과 내시처럼 그 현실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길들여진 거죠. 자, 이것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스티그마가 가져오는 현실을 알지 못하거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자들을 현실적으로 죄인과 같이 매임당하는 현실로 결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참된 예언자들, 참된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뽀송뽀송 해가지고 안락한 데에서 성령 이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결박당한다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죄나 너의 연약함 때문에 그때가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장 9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이러한 일이 오늘날 목사들, 선교사들, 그리고 사모들, 장로들, 성도들에게 없어요. 선교사도 다 한국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사역한답시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무슨 말이에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매이는 것 같은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마치 중국 내 지하 교회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다시 살아나는, 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임을 당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몸에는 스티그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여맨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은 삼위길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영문밖까지 버려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몸에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말이나 그 사람들 책들을 들을 필요도 없고 사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디모데처럼 마지막 짐승이 다스리는 현실 아래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밋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의 순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 근데 또 12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2장 12절의 싸움이에요, 2장 12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1260이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참으면,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면 함께 왕노를 하고, 뛰쳐나가면, 견디지 못하면, 그래서 주를 부인하면, 짐승을 숭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몰아오는 현실 안에 참는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원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를 인정해 주심으로 그를 신원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신원해달라. 자, 이러한 사실은 마지막 번 짐승의 현실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자격으로 2장 10절을 보면 택함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일꾼은 그들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1장에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잖아요. 고난과 핍박과 압제가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은 더더욱더 압도적으로 넘친다. 어떤 자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 몸에 지어진 자들, 그 인생 위에 지어진 자들, 이런 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나 누구로부터 매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장 14절 이하 사도 바울은 일꾼들의 입의 문과 말을 경계합니다. 오늘날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자들 가운데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으며 너무 말이 많아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악이 입의 말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게 변명하니 마지막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찾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그의 입술에 혀와 그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장 14절 이하 26절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말다툼, 논쟁과 변명을 심히 경계합니다. 말이 많고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2장 15절이 증거하는 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그 말하는 자의 혼과 자아, 그 입술의 혀와 마음을 온전하게 다룸으로써 분별력과 참된 하나님의 입으로 기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메신저로 삼아서 그에게 메시지를 줄 때 그의 입술의 혀와 그의 마음을, 그의 혼과 자아를 온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냥 능력 받기 위해서, 천국 지옥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로 막 불을 때워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줘요. 우리의 자아와 혼이 다루어지지 않고 생명이 나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일은 없어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며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일꾼들이라는 자들의 입에 말에서 발생을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즉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핸들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영적 타임, 이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주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들과 메시지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에게 바라심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부정 명령어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2장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무슨 말이냐? 세속적이고 비어있는 헛된 말들을 버리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물고 뜯고 씹어야 재밌잖아요. 웃음도 나고 이야기거리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왜? 그런 말을 쏟아낼수록 경건하지 아니함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16절 말하죠.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진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일상어는 그의 일꾼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쏟아내는 말, 그 마음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혀로 나오죠. 그 일상어를 통해서 그의 일꾼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예시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일꾼들은 진리에 관해서도 틀린 자들이라는 거죠. 2장 18절을 한번 보면 이 부끄러운 일꾼들이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뭘로?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쟁이들은. 이 목사라는 말쟁이, 그리고 선교사라는 말쟁이, 또 성령의 사역을 한다 하는 이 말쟁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아세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은 의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불의한 자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들의 후원자 노릇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의에서 떠나라 명령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친히 인치신 자들을 아십니다. 일꾼이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유가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에게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자신의 일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이것을 깐깐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세기 때 성도들이 사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이 사도들을 멸시를 하니까. 그래서 일꾼들에 관하여서, 교회 직분자들에 관하여서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확인하라. 아무나 장로 세우지 말고, 또 주의종 된다고 신학교 가지 말고, 집사 세우지 말고, 믿음의 비밀이 없는 자들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주님은 자신의 일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은 입술의 혀, 그 입의 말과 그 마음의 생각, 마음 주머니를 주님은 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뤄지지 않고 능력을 받으면 저주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의로 인치신다라는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들이 입의 말과 실제 걷는 발걸음으로
짐승의 미혹과 거짓이라는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무지 가운데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에요. 2020년, 2021년. 2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와 경건 행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혼과 자아를 십자가로 다루심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같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걸어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내 혼과 자아가 다뤄지지, 이게 969년 경건하게 살아도 안 다뤄진다니까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읽어봐요. 제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 나와요. 길이 보이고 알아요. 엉뚱한 것에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뺑 돌아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준비하라는 것은 너의 자아와 혼을 십자가에 온전히 되어 드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모습은 마음에 가득 쌓여있는 것들을 거침없이 절제하지 못한 채 입의 말들로 쏟아내는 자신의 혼과 자아가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의 혼과 자아가 하나님의 손에서 철저하게, 무슨 말이냐, 주께서 쓰심에 합당한 상태로 준비 완료가 되면,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였어요? 아니죠.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뭘로 불려요? 교사로 불리는 거예요. 교사로.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바울의 혼과 자아를 다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니까 그가 어떻게 불려요? 사도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은 자라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할 때에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중요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됩니다. 오늘날 일꾼이라는 자들은 성령발 능력과 은사로 무장하려 기도와 금식에 힘쓰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사용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혼과 자아,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정욕과 욕심이 전혀 깊이 온전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며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희귀해지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은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며 그들 안에는 예외 없이 십자가의 역사로 성령은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의 자아와 혼에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천국을 수마음과 갔다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고 성령으로 아무리 사역을 해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아시고 또 자신의 종을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 파송하신다는 원리는 오메가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위하여서 찢기처럼 소모가 돼요. 찢기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하나님의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쫓아 귀하게 쓰여지기보다는, 여기 경고하죠. 천이 쓰여지고 버려지는 그릇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심판받은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은 본문 2장 22절 봐보세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들 안에 정욕이 다루어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문 밖에 버려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후서 보세요. 누가 남았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지.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지. 그 길을 누가 가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은 본문 2장 22절에
그들 안에 정욕이 다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다루어진 자를 하나님이 아세요. 성령님은 아세요. 15절 봐보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이 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어디에서 오는 말씀?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 그리고 거기 보세요. 21절.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제가 맨 처음에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이 표현을 쓰죠? 나와 함께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를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아와 혼이 다뤄진 마음이에요.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니고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산 돌들로 거듭나게 해야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산 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에게 의는 항상 중요해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반드시 의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사탄의 삼두체제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단일 종교를 만드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불의를 쫓음으로 자신의 야망과 정욕과 목적을 달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다루어지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는 그릇이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혀 종노를 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3절 다시 입술의 말. 그 말들이 흘러나오는 마음속을 겨냥하면서 23절에서 경고합니다. 말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추측과 투기의 어리석고 무식한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언급하는 증거가 혀와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공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은 표현 그대로 주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주님의 권위에 자아와 혼과 마음, 감정과 욕망이 정복되어 복종하는 자들이기에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깨끗하게 다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아와 혼과 입술의 혀와 마음의 중심이 다루어지지 않음에도 주의 종이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권위로 사용하는 자들이 오늘날 지상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가 그릇들을 컨트롤하며 핸들링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은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회개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그 자신이 사용되는 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와 거짓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거듭나는 일이 주의 종,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나 다른 영광은 없어요. 사업가나 정치인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자들이 주의 종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중받고 있는 한국 기독교 지상교회 현실에서 주의 종,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은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자신의 종들을 친히 준비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디모데형 인간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루실 때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룰을 거치지 않고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질 수는 없습니다. 오메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종들을 아시고 지구촌 곳곳에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